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주님이 하셨던 언약의 내용을 확인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 표현 자체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의 땅이고 주님과의 언약이 시작된, 그 삶에 주님의 말씀을 살기로 한 그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 길갈인데,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보김이라는 것은 오늘 5절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소리를 높여 울었던 그 보김의 자리고, 이 자리는 사실은 베델입니다. 베델이 보김이 되어버린 것이죠. 길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보김에서 마무리가 되어버린 아주 이제 비극적인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 육신으로 끝을 맺은 거죠. 아름답고 주님의 일로 그렇게 시작됐던 헌신과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봉사로 시작된 일들이 결국은 육신의 일로 끝을 맺구만. 그 비극적인 그 표현이 바로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끝이 보김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먼저 좋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본 적은 없지만 재판정도 똑같다 그러죠. 재판을 받았던 분들, 경험했던 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형사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처음에 좋은 얘기를 하면 그 끝에는 판결이 안 좋다는 겁니다. 피고가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좋고 이런 것을 참작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하면 유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그것을 꾸짖고 이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하고 꾸짖는 얘기가 먼저 나오면 결론은 무죄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와서 좋은 말씀을 처음에 하실 때는 끝이 좋지 않은 겁니다. 지금 언약을 다시 상기시켰는데 그 결론은 좋지 않았어요.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약속의 백성이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했고 그 인도한 모든 권능과 뜻이 주님의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맞서서 싸우라고 했는데 싸우지 못한, 물론 그 안에는 유다와 에브라임처럼 싸워서 이긴 백성들 수 있었지만 베냐민이나 단지파처럼 싸우지 않거나 싸워서 패배한, 그런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고 쫓겨나버린 그런 지파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같이 정복을 한 뒤에도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풍습을 허용했던 그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의 다 이루었는데, 거의 다 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일은 100%가 될 때만이 주의 이름으로 완성되고 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의 다 됐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풍선이 아무리 커도 구멍 하나 나면 아무 의미가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는 100%로 끝을 내야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11조의 삶을 드린다고 할 때 11조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죠. 그것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표현을 11조로 드리는 것뿐이죠. 사실은 그 액수나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23.3%죠. 신명기 율법대로 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봤던 이슬람들은 12조를 드리죠. 11조다, 2조다, 3조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인데 거의 다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그것을 약간 못 미친다. 그러면 사실은 낫땡인 거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지,
어느 정도 나타나고 한 80% 나타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내가 한 90% 했는데 주님이 한 10%만 채워주시면 이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 것이 나띵이 되고 주님이 100%가 될 때만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된 시련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그 끝에서 결국은 절망을 만나야 하는 비밀인 거죠. 내가 완전히 절망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거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백성을 내가 쫓아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은 이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한번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흥왕하고 잘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표현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엄밀한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얘기하면 사실은 이 가나안 백성과 섞일수록 경제가 더 흥왕하고 더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므낫세 시대가 유대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로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롭던 시기입니다. 흥청거리던 시기죠. 근데 보면 신기한 것은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유다는 므낫세 때, 그때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르고 경제도 풍요화의 절정에 이르고는 그리고 비참하게 망해버린 거죠. 이것이 한때 둔때 반때로 끝나는 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뭔가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대만도 마찬가지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아주 신비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비의 3%를 쓰는데, 그런데 그 이상 쓰는 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미국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200배, 에너지 소비량이 200배가 나는 북한 같은 나라를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쩔쩔매면서 어떻게든 미국이 도와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진실을 마주하면, 내 삶의 운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주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방비를 30% 가까이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전쟁을 하고 있죠. 수억의 아랍인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GDP가 1인당 GDP가 한국의 1.5배가 넘어요. 어떻게 그런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전비와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것이 생명의 비밀인 거죠. 조선시대는 풍요로움을 위해서 자신의 정신을 버렸죠. 사대를 하고 중국에 굴종하고 노예가 됨으로써 풍요함과 삶의 안일함을 얻고자 한 거죠. 근데 결론은 비참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다 거지가 돼버리는 그런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한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이것이 삶의 비밀인 거죠. 항상 생명을 붙들고 자신의 자리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러면 생명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생명이 선이 악을 이기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임을, 이 가나안 백성이 같이 있고 가나안 백성들이 도와주고 이들과 함께 섞여야 잘 살 것 같지만 주님이 그것을 끊으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끊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열렸을 텐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역사에서 이런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실까. 우리가 자녀를 보면 똑같은 마음을 느끼잖아요. 예. 야, 정말 중요한 시기고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죠. 예,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을 보면서 그런 조언을 하는 것처럼 그 시대는 그때가 있고 그때는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한, 예,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더 깊이 가슴 아프게 우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오랜 시절을 그렇게 안타깝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데 그 축복의 땅 앞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길을 열지 못하는 안타까움인 거죠.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진정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삶의 길을 여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이것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문을 반드시 여는 그런 예배를 꼭 한 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 다음에 6절부터 백성이 소리 높여 운다는 것은 아직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듣고 울지 않는 백성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죽음이죠. 이것을 성서학자들이 여호수아가 이미 죽고서 사사기가 시작됐는데 왜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 장에 또 나올까, 이런 걸 가지고 사사기에 기록된 연대가 언제냐 이런 걸 논의하는데, 성경은 늘 그렇지만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일의 순서나 일의 전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인 관계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죽었나 늦게 죽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8절에 가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7절에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가 그 임재가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부흥의 세대가 함께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임재가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의 죽음이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뒤에 생존한 자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큰일을 본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에 7, 80년대에 큰 부흥이 있었죠. 그 부흥의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이 신실해서도 아니고 그 교인들이 뭔가 남다른 게 있었어도 아니고 그때의 목회자들이 뭔가 더 뛰어나서도 아니죠. 목회자들의 질을 얘기하면 5, 60년대보다 지금 세대의 목회자들이 수백 배 더 뛰어날 겁니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삶도 더 경건해요. 모든 것을 비교가 안 되게 더 뛰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회는 쇠락하고 있고 교회는 지탄받고 있는데 그 시대의 교회는 존경받고 그 시대의 교회는 부흥했다는 거죠.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거죠. 진실함이 깨어진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부흥의 세대가, 주님의 큰일을 본 세대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가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흥의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세대가 이미 80대에 접어들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몸으로 기억하는 그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사기처럼 한국 교회는 앞으로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걷게 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목회나 그런 것도 뭐 남아있지도 않지만, 그런 기억은 과거 부흥의 세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 기억을 되살리고 그것을 향수하고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기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길은 새로운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것이 열려야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지, 완전히 소멸하고 어둠의 시대로 들어갈지 하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마 그 끝이 무엇인지를 10년, 길어야 15년 안에 보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불길이 시작되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과 정말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들, 산처럼,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이 났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듣지 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찾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죠. 그들이 문제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몸으로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경험한 그 기억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의 역사,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인 거죠. 그 안에 믿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 자들이 그 민족을 하나님의 일로 이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다음 세대를 위한 한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그 기로에 선 우리의 기도,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참다운 부흥이 일어나는, 주님이 꺾고 없애라고 하는 것은 없애서 그것이 올무와 가시가 되지 않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무너진 자리도 모두가 은혜의 자리고, 모든 삶이 다 축복이고 은혜로 바뀌는 그 임재의 비밀을, 그 축복의 비밀을, 그 지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를, 내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내 것과 주님을 섞으려고 하고 세상과 주님을 섞으려고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 눈에 기쁜 것을 따로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눈에 너무 좋아 보여서, 또 세상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붙들었다가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르고 삶이 썩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끊어야 할 것을 끊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이 우리 삶의 100%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열리는 일을 꼭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가운데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돌아보고 새로운 빛의 길이, 새로운 주님의 불씨가 떨어지는
그런 이 영락교회와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